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나는 영향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인격이 형성이 되고 또 끊임없이 자아가 형성이 되고 또 그 사람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닮아가는 것이죠. 공통분모를 갖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닮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얼굴을 닮는 경우도 있고 성격을 닮는 경우도 있고 습관을 닮는 경우도 있고 언어를 닮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닮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을 통해서 닮아가는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승을 닮고 부모를 닮고 또 위인을 닮고 또 친구를 닮고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이 누구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뭘 닮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마음을 헬라어로는 프로네이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마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원래 뜻이 마음가짐, 마음의 자세, 애티튜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애티튜드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자세를 배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애티튜드는 어떤 겁니까? 그것이 6절, 7절이죠.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지만 그것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자기를 비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케노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뺏기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려놓는 겁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그만두는 겁니다. 자기 권리,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자기 의견을 다 포기할 때 에케노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성공의 방법은 남이 하지 않을 때 남이 모르는 걸 먼저 시작할 때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거머쥐는 자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할 수 있으면 빠른 판단, 빠른 정보, 정확한 정보, 고급 정보 그것이 내가 성공할 가능성을 더 많이 사실은 줍니다.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들 보면 자기가 뽑힐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도 끝까지 그것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놓으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게 오는 기회를 잘 캐치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 고아들의 아버지였던 조지 밀러의 전기를 적던 피어슨 박사가 하루는 조지 밀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토록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고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조지 밀러가 박사님, 뮬러가 죽었던 날이 있습니다. 언젠가 무슨 계기로 어떤 일을 계기로 뮬러라고 하는 존재는 땅에 떨어져 완전히 깨어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려고 오늘에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내려놓고서야 예수님을 배워가고 닮아갈 수 있었고 그 삶이 오늘의 나의 삶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시를 쓰려고 붓을 들면 항상 먼저 쓰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구원,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반석.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시편 23편을 적었다면 저는 이렇게 적었을 것 같아요. 내 목자는 여호와시니, 내 목자는 여호와시니. 왜? 내 속엔 내가 너무 많거든요. 항상 내가 중심이거든.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뭐가 꽉 차 있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삶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건 내가 겸손해야지, 나는 진실하게 살아야지, 그런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꽉 차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겸손한 삶을 살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이제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어떻게 하심으로라는 겁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겸손을 보이심으로, 그런 뜻입니다. 이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히 기억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면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좀 더 리얼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과연 정말 죽어야 됩니까? 내일 아침에 꼭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까? 그리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내게 주어지는 보상이 뭡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모순되게 이렇게 죽어가고 말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대사가 이어져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라는 건 고통이고 수치이고 모순이고 부조리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모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죠. 바울이 말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이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얼마나 내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때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위해서는 신명을 다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 노름을 하거나 춤을 추거나 운동을 할 때는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하는데 생활을 위해서는 시간과 생각과 힘을 무한정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될 신앙생활은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초대교회 당시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은 그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들락달락 했지만 아무도 그 안전병이를 일으킬 생각을 못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일으킬 생각을 그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그날 오후 그가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안전뱅이를 보는 순간 일으켜야겠다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드렸던 예화죠.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는 행정부목사 겸 청년의 목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를 맡아서 목회를 하는데 한 번은 루퍼스 병에 걸렸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20살 이제 갓 지났는데 루퍼스 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세포가 자기를 공격하는 병이죠. 죽어가는데 중환자실에 있는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셨어요.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래서 설교가 마치자마자 그 청년들을, 앉아있는 청년들에게 우리 같이 오늘 합심으로 기도하자. 오늘 우리 밍크를 위해서 기도하자.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 같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시간이 2시 반이었어요. 그 다음날 그 자매를 신방을 갔는데 그 중환자실에 많은 그림을 그려서 걸어놨어요. 자기가 경험을 했다고 그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거예요. 그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어제 오후 2시 반에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너 나을 것이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매는 진짜로 나았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애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번은 그때도 주일 예배 시간인데 청년부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우리 청년 자매 중에 하나가 이 만성 위염으로 고통당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렇게 음식만 먹으면 소화가 안 돼. 근데 갑자기 설교하는데 주님이 너 내려가서 기도해 줘라. 왜 갑자기 설교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까요? 이제 설교하다가 제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 내려갑니다. 만약에 내려가 기도해 줬는데 안 나오면 얼마나 쪽팔립니까? 하나님 못 내려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싸우다가 결국은 못 내려갔어요. 만약에 그때 내려갔다면 저는 치유의 능력을 가진 엄청난 목회자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주님과 같은 자세, 나를 자꾸 비우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이루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물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 마음을 비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할 때 오늘도 주님은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의 모습을 비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상을 취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애티튜드를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야만 성공하고 축복된 인생이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주님처럼 나를 비워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 우리 속에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염려도 있고 불안도 있고 계획도 있고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눌러도 하나님 이름밖에 나오지 않은 다윗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예수님 그 이름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